11월 2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그 중에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가 하는 마지막 말을 듣고 욥이 하는 대답이지요.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은 욥의 생각이요, 욥의 기도고, 욥의 주장, 욥의 신앙.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라 하는 것을 전제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그럴 때가 있지요. 나만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버려두신다. 나만 힘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미울 때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 또 신앙생활에 이렇게 늘 이렇게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태풍이 불고 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늘 같이 있기 마련이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그들이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까닭도 알 수 없고 고난은 심하고 친구들은 비난하고 그래서 참 힘들 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이렇게 삼중고라고 할 수 있죠. 고난도 있죠. 친구들은 비난하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이럴 때에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도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6절에 보시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욥이 참 대단한 믿음이죠. 친구들은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또 욥이 하는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다 자기들 주장만 외치고 소리치고 고함을 지르고 욥이 고집이 세다,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환경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상한 심정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애굽에서 400년 만에 애굽에 가 있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욥에게 소망이 보이는 것은 욥이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듣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나 신음하는 소리조차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고함쳐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고 내 고난을 다 아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나의 손을 붙잡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나를 단련하여서 결국은 내가 단련된 사람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게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나중에 순금같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고통을 또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반드시 이 과정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전보다 더욱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더 성장한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그 길을 걸음을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길로 타락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 그 수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13절에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틀림없이 인도하시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작정하시고 또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해하지 말라 했으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욥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얼마나 우리가 마음 놓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중고가 있든지 아무리 고통이 심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여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 나의 신음을 아시고 상한 심령도 아시고 또 나의 고난 신음하는 소리조차 세미한 음성조차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정금같이 되도록 단련하신 후에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뜻을 정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통스럽고 좌우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 한 곳 기댈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고통, 고난, 신음하는 소리조차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자체로 힘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꼭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